자, 우리 다 같이 8월 넷째 주 어린이 예배 우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워십 인트로 함께 보도록 하시죠.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이 우리 있는 각자의 처소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나아갑니다. 있는 그곳이 성소가 되게 하여 주시옵고 또한 예배의 처소가 되게 하여 주시사 드려지는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 주시옵고 또한 예배자로 세워져 있는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산 제사를 드려나가는 제사장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갑니다. 우리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정결케 하여 주시옵고 더욱더 하나님 앞에 정결하고 순결한 모습으로 나아가 하나님이 선포해 주시는 말씀을 온전히 귀담아 그 말씀대로 준행해 나가는 복된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세상에 나아가 살아갈 때에 하늘의 능력과 지혜와 명철을 더하게 하여 주시옵고 더불어서 주와 함께 동행하는 능력 있는 자가 되기에 어디를 가든지 형통한 자들로 세워져 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흠양하시고 우리를 기쁘게 받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선생님들과 함께 찬양하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날 구원했으니 주날 구원했으니 몸지 잠잠하리 기쁨의 찬송 드리니 아멘. 주내 제사했으니 주내 제사했으니 어찌 잠잠하리 어찌 잠잠하리 기쁨의 경배 드리니 주를 향한 주를 향한 나의 열정 멈출 수 없습니다. 멈출 수 없네. 나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슬픔 바꾸셨네. 어찌 잠잠하리 기쁨의 찬송 드리니 주내 제사했으니 주내 제사했으니 어찌 잠잠하리 기쁨의 경배 드리니 주를 향한 나의 사랑 멈출 수 없습니다.
자, 우리 이제 8월 넷째 주까지 가는 건데요. 10편, 30편, 4절 우리 챈트도 한번 우리가 함께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히즈쇼 바이블 챈트 1, 2, 3, 4 10편 30편 4절 10편 30편 4절 10편 30편 4절 10편 30편 4절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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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 목사님이 봉독해 올리도록 할게요.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까지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자, 우리 설교전 영상 우리 함께 보도록 합니다. 한번 잘 봐주시기를 부탁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만들려 하셨어. 그래서 그들을 가나안으로 인도하신 거야. 하나님이 주인인 나라 하지만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400년간 살면서 하나님을 믿는 법을 완전히 잊어버렸지. 가나안을 떠나 애굽에 살았거든. 요셉 덕분에 살았어. 그러나 이스라엘은 잘못된 방법으로 하나님을 믿었단다. 너희의 신이다. 신이시여, 우리에게 복을 내려주소서. 신은 역시 눈에 보여야 해. 모세는 시내산에서 첫 번째 십계명을 받았지만 우상을 하나님으로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을 보고 돌판을 던져 깨버렸어. 하나님은 다시 한번 모세를 통해 하나님 나라의 법을 말씀하셨어. 이제 하나님을 믿어.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려. 하나님은 다시 한번 돌판에 십계명을 새겨주셨어. 하나님이 직접. 모세는 2개의 돌판, 십계명을 가지고 산을 내려왔는데 하나님과 함께 있었기 때문에 얼굴이 환하게 빛이 났지. 으악! 눈부셔. 성스러운 빛이 나. 제1부터 4계명은 하나님 사랑,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이웃사랑에 대한 계명이야.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오직 하나님만 믿습니다. 우상을 만들지 말라. 나는 돈을 믿어요. 과학은 전능하지.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누가 내 차를 박살냈어? 저 차 내가 운전한 거 아니야. 하나님께 맹세해. 안식일을 지키라. 주일은 주님의 날이란다. 얘들아 교회 가자. 내 부모를 공경하라. 엄마 아빠 사랑해요.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프린스 얼굴 빨개. 도둑질하지 말라. 내 돈을 헌금하라고? 웃기지 마. 저 월급 좀. 거짓 증거하지 말라. 엄마, 제가 초콜릿 다 먹었대요. 오빠가 다 먹었잖아.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저 녀석이 저런 좋은 집에? 하나님께서는 십계명 외에도 각 분야의 법들을 세세하게 다 말씀해 주셨어. 우리가 하나님을 올바르게 믿기 위해 꼭 필요해. 우와, 이런 법까지? 이것만 그대로 따르면 되겠네. 이것은 이스라엘의 법이 된단다. 십계명 외에도 이스라엘의 법, 성막과 제사의 법들이 있단다. 하나님은 이렇게 세세하게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가셨지. 이제 준비가 됐으니 가나안으로 가나요? 아니, 이스라엘은 아직 준비가 되지 않았어. 자,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요, 하나님의 법을 주신 이유입니다. 여러분, 이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오늘 말씀을 함께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계속해서 출애굽기의 내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지난주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가나안 길을 가는 과정 중에 굉장히 어려움들, 특히 이제 물이 없어서 목말라하고 또한 물을 찾았더니 쓴물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들이 찾아오게 되어지고 또 배고파하고 그러한 상황들이 찾아올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쓴물을 단물로 바꿔주시고 반석에서 물을 내게 해주시고 또한 하늘에서 또한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심으로 그들로 하여금 먹을 수 있도록 해주셨고 또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함께 배웠습니다. 자, 그런데 이 과정 속에서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난 이후에 이 시내산이라는 시내산이라는 곳에서 정착을 하고 여기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어떠한 일을 하게 되어집니다. 자, 그 어떠한 일이라 함은 바로 이것입니다. 언약을 맺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십계명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너는 나의 백성이 되어지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어진다라는 약속을 맺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지금까지 400년 동안 애굽에 있으면서 하나님을 잘 알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을 알아야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하나님이 지정해 놓으신 법대로 살아가고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는지를 하나님의 율법, 즉 십계명을 통해서 하나님을 이해하고 알아가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 십계명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과 어떠한 커뮤니케이션, 어떠한 교제를 나누어야 될 것인가, 그리고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고 무엇을 원하지 않는지를 이제 깨닫게 되는 겁니다. 자,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준행해 나가는 것, 그렇게 함으로 하나님께서는 너무나도 기뻐하시는데 또 하나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한 또 다른 조건은 눌러주세요. 바로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나아가는 겁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또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나아가는 것. 이 예배자로 나아갈 때는 자신의 죄를 가지고 나아갔을 때 죄를 해결받고 다시 구원받는 자의 삶으로 깨끗함을 입힌 자로서 살아가게 되는 과정인 거죠. 이 십계명과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이 두 가지 하나님의 말씀과 예배가 분명히 필요함을 하나님께서는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자, 넘어가 볼까요? 여러분, 한 국가가 잘 성장하기 위해서는요, 물론 여러 가지의 그 논의된 사항도 중요하지만 고대 국가가 국가로서 인정받는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바로 규칙, 이걸 다른 말로 법입니다. 법령을 어떻게 지켜나가느냐가 굉장히 중요하죠. 여러분들 초등학교 4학년, 5학년, 6학년 때 되면 고대 국가에 대해서 배웁니다. 고조선 또는 고구려, 백제, 신라를 배우게 되는데 그 나라들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특징 중에서 그때 여러분들 보면 고대 국가 보면은 고조선이 멸망하고 난 이후에 고구려, 백제, 신라가 등장을 하지만 주변에 여러 나라가 있죠. 뭐 가야도 있고 신라 옆에 가야도 있고 또 백제 옆에는 사만도 있고 또 그 저쪽 울릉도에는 우상국도 있고 그 다음에 고구려 위쪽에는 부여라는 나라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 나라들은 고대 국가로 인정을 받지 못해요.
부여 같은 경우는 땅덩어리도 어마어마하게 컸었거든요. 왜 그랬을까요? 거기에는요, 온전한 왕권이 성립이 되지 않고 특별하게 강력한 법이 집행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강력한 법이 있어야 국가로서의 존립, 즉 국가다운 질서가 마련되기 때문에 그런 거죠. 하나님께서는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까지 애굽의 삶을 살아왔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기 위해 하나님이 지정해 놓으신 법대로 살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아시겠죠? 자, 넘어가 볼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법대로 살아가는 것을 원하셨는데 그들의 삶을 일단은 이끌어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들의 원래의 삶이 뭐였어요? 노예의 삶이었죠. 여러분, 미국에 역사가 200여 년밖에 되지 않았지만 이 노예들을 저 아프리카로부터 이 백인들이 데리고 와서 노예로 정착하게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노예들이요, 처음에는 자신들이 사람이다라는 것을 인지는 하고 있었지만 그들의 삶으로는 너무나도 미개한 삶이 많았었어요. 뭐 아무데서나 오줌도 놓고 똥도 놓고, 또한 청결하게 자신의 몸을 갖추지도 못하고, 또 글을 잘 알지 못해서 커뮤니케이션도 잘 안 되고, 그런 것들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흑인들로 왔던 노예들을 계속해서 교육을 시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은 많은 흑인들이 미국의 사회에서 주류의 역할들을 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교육 때문이었어요. 즉, 이 땅에서 살기 위한 이 땅의 법들을 계속해서 가르쳐 주었던 것이죠.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애굽의 그 실정들을 이제 벗어버리고, 마치 흑인이 아프리카에서 살았던 생활의 습관을 벗어버리고 새로운 민족, 새로운 국가에서 그 백성으로 살기 위해서는 그 법을 지켜나가듯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 과정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넘겨줄까요? 바로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이 모세를 이끌고 오셔서 십계명의 돌판에 10가지의 계명을 주십니다. 자, 이 계명들을 주실 때에 바로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주시는데요.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하나님이 원하셨던 건 이겁니다.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하나님의 법을 잘 지키고 하나님의 법대로 행하게 되어지면 너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 내 백성이 되는 것이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즉 리더의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모세는요, 이 계명을 가지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율법을 전하기 위하여 이제 시내산에서부터 내려오게 되어지는 것이죠. 근데 얼마나 오랫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 밑에서 거주하였지만 한번 산에 올라갔던 모세가 돌아오지 않았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기다리다가 많이들 지쳤어요. 그래서요, 여러분, 문제가 생기게 되어집니다. 넘겨줄까요? 모세가 아무래도 죽은 것 같다. 자,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을 더 이상 만날 수가 없으니 이제 이 광야의 길, 가나안 땅을 가기 위해서 광야를 지나갈 때 우리를 인도하여 줄 신을 만들어 달라라고 사람들이 요구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애굽에 살 때 신들은 어떠한 형상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여러분들이 아까 전에 보았던 설교전 영상에 보면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하죠. 역시 신은 눈에 보여야 돼 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 늘 눈에 보였던 신이 있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는 여호와 신은 눈에 보이지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신을 요구했던 겁니다. 자, 이러한 강력한 권유와 협박에 못 이겨서 모세의 형이었던 아론은 어쩔 수 없이 그들의 금덩어리를 모아가지고 마치 애굽에서 했던 것처럼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이게 바로 우리를 인도해야 줄 능력 있는 신이다. 황소가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능력의 힘이고 권력의 힘이다 라고 이제 이렇게 선포를 합니다. 자, 이러한 모습을 하고 있을 때에 마침 시내산에서 모세는 하나님의
율법인 십계명을 가지고 내려오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하나님과 언약을 체결하고 이제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이 되겠습니다. 그 말씀대로 살겠습니다라고 십계명을 전파하려고 하는데 보니까 이들이 저렇게 우상 숭배를 하고 있네요. 모세가 너무나도 화가 나고 충격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백성에게 줄 하나님의 율법 같은 건 필요 없다 생각하면서 이 분노를 가지고 이 십계명의 돌판을 깨게 되어지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충격받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일로 인해서 하나님이 엄청난 분노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십니다. 그래서 이 일들을 주장하고 이 일들을 행했던 사람들은요, 굉장히 큰 벌을 받게 되어지죠. 자, 결국은 이러한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이 언약을 맺으려고 했는데 이 언약을 맺으려고 하는 이 십계명에 깨어지는 바람에 언약이 맺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되게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인데요. 십계명이 두 개잖아요. 두 돌판이잖아요. 이 두 돌판이었다라는 건 뭐냐면 지금 우리로 보자면은 계약서를 2장을 쓰는 거랑 똑같아요. 여러분, 모든 계약서는 다 2장입니다. 계약을 쓰고 있는 갑과 계약을 이행해야 되는 을이 하나씩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왜냐하면 누군가가 한 사람만 가지고 있으면 고치면 큰일 나잖아요. 그러니까 똑같은 계약서를 2개를 가지고 있는 게 모든 사람들이 살고 있는 생활 속에서, 법 속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였던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요, 십계명을 2 돌판을 주신 것은 무슨 의미냐?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이 계약을 맺는 행위였던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다 깨져버린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야, 그러면 다시 돌을 가지고 와라. 그래서 내가 다시 새겨줄게 하시고 2 돌판을 모세가 가지고 시내산에 올라가고 하나님께서 그 돌판에다가 똑같은 십계명을 적어 주시는 거죠. 물론 이제 이 그림 속에서는 이렇게 나와 있지만 그 2 돌판이 같은 돌판이 이제 2개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첫 번째, 여러분 중요해요. 십계명인데 1번부터 4번까지는 하나님에 대한 계명이에요. 그래서 대신 계명이라고 합니다. 무슨 계명이요? 대신 계명. 하나님에 대하여, 그래서 신에 대하여, 그래서 대신 계명이에요. 그러면은 5번부터 10번까지는 뭐예요? 대인 계명, 사람에 대한 계명이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대인 계명과 대신 계명, 대신 계명과 대인 계명이 바로 이렇게 10개 안에 이제 수록이 되어 있는데 1번부터 4번까지는 대신, 5번부터 10번까지는 대인, 이 계명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이거를 너희들의 삶 속에서 가장 중요한 법도로 지켜나가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걸 지켜나갈 때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겁니다. 아멘이죠.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새롭게 십계명을 주심으로 하나님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 또 주인이 되어지는 거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에 속하여진 백성이 되게 되는 겁니다. 자, 아까 전에 우리가 영상으로도 한번 살펴보았지만요, 우리 10가지의 십계명을 한번 살펴봅시다. 첫 번째 뭐예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만 섬겨라 라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우상을 만들지 말라. 하늘 위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에 있는 물에 있는 것이나 어떠한 형상도 만들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건, 하나님은요 어떠한 형상이라는 것에 종속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신 분이고요, 위대하시고요, 능력 있으시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약에 보였다라고 한다면은요, 하나님은 유한한 존재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유한이다라는 거는 하나님은 원래 무한한 존재이시거든요. 자, 그래서 우상을 만들지 말라 하나님이 요구하십니다. 자, 세 번째,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자, 하나님의 이름을 소홀하게 여기지 말고, 또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장난치지 말고, 또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거짓 맹세하지 말아라 라는 뜻입니다. 자, 네 번째,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시간들을 너희들이 잘 지켰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세요. 이게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나가는, 즉 대신 계명의 가장 중요한 내용들입니다. 자, 그 다음 권으로 넘어가 볼까요? 이제는 대인 계명이 등장하겠죠. 자, 첫 번째, 내 부모를 공경하라.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듯이 인간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첫 번째는요, 뭐 다른 게 아닙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도요, 여러분들을 낳아주시고 길러주시는 아버지, 어머니를 공경하기를 바랍니다. 존경하기를 바라고 존중해 주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함부로 엄마 아빠의 말씀을 어기거나 또는 대꾸하거나 말대답하거나 이래서는 안 되는 겁니다. 부모님들의 말씀에 순종하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게 바로 공경해 나가는 가장 큰 지름길입니다. 자, 여섯 번째, 살인하지 말라. 자, 우리가 사람 죽일 일은 없죠. 근데 여러분, 신약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이런 말씀도 하십니다. 누군가를 미워해서 막 그 사람을 향하여서 미워하고 저주하고 이런 마음을 갖는 것도 뭐다? 살인이다. 기회만 주어진다면 살인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중요한 건 살인하지 말라. 나랑은 상관없어. 이게 아니라 그 마음 속에 누군가를 향한 분노, 저주, 시기 이러한 마음들을 가지지 말라라고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일곱 번째. 간음하지 말라. 다른 여자를 보고 저 여자를 가져야겠다 이런 마음을 갖거나 또한 음란한 동영상을 보거나 이러지 말아라 라는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그리고 여덟 번째, 뭐예요? 도적질하지 말라. 남의 것을 자꾸 슬쩍하고 마치 내 것인 것 마냥 생각하고 있는. 그래서 여러 영상에도 나오고 지금 그림에도 등장하고 있지만 이 돈을 헌금하라고? 안 되지, 웃기지 마. 그러면서 이제 그 돈을 좋아하시는 분이 절대로 주지 않으려고 하죠. 근데 밑에 뭐예요? 직원이 저 월급 좀 주세요. 당연히 줘야 될 것을 주지 않고 자기가 갈취하고 빼앗고 이런 것을 하나님은 도적질이라고 규정하고 계십니다. 자, 아홉 번째, 거짓 증거 하지 말라. 누군가에게 거짓말하거나 또한 거짓된 정보를 줌으로 오해를 야기하는 일들을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배추 친구와 그 깍두기 친구가 저런 말들을 하는 거 정말 나쁜 말들입니다. 하시면 안 돼요. 자, 열 번째, 남의 것을 탐내지 말라. 지금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아라. 뭔가를 갖고 싶어하고 그의 것을 잠깐 슬쩍하고 싶어하고 그래서 왜냐하면 탐을 내는 순간부터 그를 미워하고요, 그를 저주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게 되거든요. 질투하게 되면 내 마음도 상처를 받는 겁니다. 자, 우리는 소중한 사람이니까요. 자, 넘어가 볼까요? 자,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이러한 가치를 주시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너희들은 거지나 노예가 아니야. 너희들은 비록 400년 동안 애굽 땅에서 살아왔지만 그 살아왔던 그 노예의 삶 또는 하인의 삶, 종의 삶이 너의 삶이 아니란다.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당당한 자유인으로 살아가기를 원한다. 그래서 너희들에게 법을 주는 거야 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말하고 있죠. 너는 거지가 아니라 고귀한 왕의 자녀란다. 하나님의 자녀란다 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게 바로 이 내용인 것이죠.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오늘 모세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너희들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주신 그 율법을 잘 지켜나가고 그 말씀대로 준행해 나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길이야. 자, 여러분, 그 말씀처럼 오늘 우리들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주의 백성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십계명을 주시고 또는 그 십계명이 왜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줘야 되는지를 우리는 몰랐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야 합니다.
노예처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종처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답게 거룩하고 복된 자의 삶을 살아야 함을 깨닫습니다. 십계명을 지켜나가는 그 과정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과정임을 오늘 우리가 깨닫사옵고 또한 알겠사오니 하나님 그 뜻대로 오늘 우리들도 한 주일 동안 주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 교회 소식입니다. 늘 하나님 앞에서 준비된 몸과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어린이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지금 모니터로 보고 있는 여러분들의 모습이 좀 더 정결한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뜻입니다. 자, 우리 어린이들은 계속해서 온라인 예배로 드리고요. 우리 8월달 이제 마지막입니다. 영성의 달이에요. 영적 건강을 위해서 찬양과 말씀에 늘 집중하는 그러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 미션이요, 감사의 식사기도 사진 찍기였습니다. 뭐 식사가 됐든 뭐가 됐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모습으로 먹기 전에 기도하는 모습 찍어달라고 했죠. 또 마침 또 심소은 어린이가 그렇게 또 찍어주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퀴즈와 미션에 여러분들 적극 동참을 바라고요. 이렇게 하는 이유는 오늘 내가 말씀을 잘 들었는지 그것을 다시 한번 상기하기 위해서 기억하기 위한 것들이고요. 또 퀴즈와 미션을 줬던 이유는 더욱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나가는 훈련들을 해보는 과정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과정들을 잘 이끌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번 주 퀴즈와 미션 클리어를 잘한 친구는 우리 심소은 어린이입니다. 그래서 다음 주 구글 플레이 카드를 선물로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축하합니다. 자, 넘어가 볼까요? 이번 주 미션입니다. 이번 주 미션은요, 날씨가 너무 좋아요. 아침 저녁으로 시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운동하는 모습 또는 운동을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놀고 있는 모습도 괜찮아요. 놀고 있는 모습 그리고 시원한 날씨를 배경으로 잘 찍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넘어가 볼까요? 지난주 퀴즈입니다. 하나님은 광야에서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먹이셨나요? 네, 목사님이 힌트를 줬죠. 떡과 고기라고 했는데 바로 만나와 메추라기입니다. 자, 두 번째, 불기둥과 구름기둥은 이스라엘에게 어떠한 역할을 하였나요? 라고 했을 때 무슨 역할이요? 이스라엘을 보호하는 역할을 했다. 왜요? 불기둥은 밤으로부터 위험 요소를 통해서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을 보호해 주셨고, 구름기둥은 햇볕을 막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해 주는 역할을 하였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불기둥이 있음으로 인해서요, 여러분 주변에 있는 많은 그 위험 요소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뭐 큰 벌레들도 있겠지만 일이나 늑대나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근데 그런 것들로부터 보호해 주시는, 그리고 어두움을 밝게 비춰 주시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은혜의 임재였다라는 것이죠. 그 세 번째 문제가 바로 그겁니다. 불기둥과 구름기둥은 어떤 의미였나요? 영상에도 우리가 보았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구름기둥이 히브리어 말로 쉐키나라고 하는데 그것은 바로 무엇이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God with us. 그래서 임마누엘이란 뜻과 같은 의미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바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낮과 밤에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자는 중에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우리가 깨어 있고 따가운 햇볕 때문에 고통스러워할 때도 그거를 구름으로 막아주시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경험했던 것입니다. 자, 이번 주 퀴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을 주셨나요? 했죠. 자, 어떤 상황이다라고 보자면 이런 겁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내려오지 않게 되었을 때 백성들이 아론에게 뭔가를 요구했습니다. 굉장히 안타까운 사건이었죠.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십계명을 주셨는데 아이고 이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자, 두 번째, 십계명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눈다고 했어요. 무슨 계명으로 나눌 수 있다라고 했는데 목사님 두 가지의 영역이 있다고 했죠. 하나는 하나님에 대한, 또 하나는 그렇죠. 그래서
대 무슨 계명, 대 무슨 계명, 그걸 적어주시면 됩니다. 자, 세 번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십계명을 주신 이유가 있었습니다. 힌트, 이스라엘 백성들은 400년 동안 애굽에 살면서 애굽 사람처럼 되었고 또 노예로 종으로 살았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하나님은 그 백성들의 하나님이 되어 주시기를 원하시면서 그 백성들이 갖고 있던 정체성을 바꾸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 십계명을 주신, 즉 법이 필요한 이유가 뭐라고요? 그거를 적어 주시면 됩니다. 자, 결론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온전히 깨닫고요, 늘 순종하면서 주님의 백성답게 그 뜻대로 십계명을 받은 이스라엘처럼 백성답게 성장하는 우리 이름교회 어린이가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 한 주도 고생하셨고요. 다음 주에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나아가는, 성소를 향해 나아가는 우리 어린이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에 봅시다. 안녕.